생명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를 할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생명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억울함과 고민과 문제와 답답함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주영입니다. 주인 주자, 영화 영자, 주님께 영광 돌려라.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 뭐 이런 뜻으로 지어가지고 제가 방황하려고 해도 방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오직 주님 중심,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제 내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위기의 순간에 제게 생명을 주셨던 주님, 또 방황하던 순간에 저를 만나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그리고 힘들고 배고프던 시절 새 힘 주셨던 주님, 제가 짧은 시간에 제 간증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늘 그 주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사명 감당하고 있고 또 제가 쓰러질 때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주인 주자 이름인데요. 우리 주님 때문이었는데 저는 제 이름만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주님 안에 있는 뜻이 맞죠? 네, 주님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주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려서 생명의 복음 전하겠습니다. 주영, 주안,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네요. 근데 이런 외적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외적인 거, 잘생긴 거 이런 거 바라보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못생긴 건 아니고, 제 이름이 썩 나쁜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 가슴 속으로, 우리 마음 속으로 감격하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 가진 자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설교 끝 하고 돌아가셔도 좋지만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짧게나마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뜻을 상고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하면 이런 거 설교하시겠구나 이렇게 그 내용도 뻔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지만 결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거죠. 그리고 이 위치상으로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거의 가운데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로마서 자체가 너무도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부터는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기치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의 4, 5세기경에 활동한
우리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대신학자요, 대목회자의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아주 방황을 했는데, 이분이 방황을 끝내고 다시 부름받을 때 그 말씀도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제발 좀 그만 방황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새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되게 된 거죠.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배신시키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저 역시 아주 사랑하는 책인데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전하면서도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의 내용을 음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오늘 우리 본문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이나 되는 책이죠. 로마서를 빼더라도 13권이나 되는 책을 썼는데요. 이 바울이 쓰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배가 파손되고요, 배를 맞아가면서 또 때로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그 다음날 또 살아서 나와가지고 그 마을로 다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참 대단한 바울이죠. 저도 한 15년 전쯤에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버스를 이렇게 지나다니기에도 길이 아찔한 그런 곳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어떤 장소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뭐 사진 찍고 설명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만 되는 정도로 아주 넓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에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에 당시의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죠.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로 이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도 왔겠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구성원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게 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율법 때문인데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지만 율법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방 기독교인들은 아니, 율법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지 우리가 왜 지키냐,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생긴 이 갈등을 해소하고자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의미는 뭔가?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하는데 율법이 과연 뭔가? 구원받은 게 뭔가? 이것을 아주 체계적인 교리 교육의 차원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인 편을 들었을까요? 2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죄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전 인류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그 갈등 가운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전 인류의 죄를 지적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4장에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6장 이렇게 7장으로 가면서 점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일 뿐이고 절대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다. 결국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은 이게 막 아리까리했던 거죠. 이제 7장에 가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예를 들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의 그 모습과 또 악을 행하는 그 본능 사이에 그 갈등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율법 사이의 갈등이고요. 그리고 이 로마서가 기록된 그 배경에 의하면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막 갈등하는 그 내용이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2절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 하면 주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3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온갖 형식주의에 빠진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점점 잘못된 길로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3절 계속 보십시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자꾸 율법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4절의 내용이고 또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주일 성수 52주 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아주 모범적입니다. 또 전도 1년에 몇 명씩 하고 또 봉사를 꼬박꼬박 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또 성경 100독씩 읽고 정말 영성 훈련에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기뻐하실 테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로마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로마서에 뭐 성경 100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마치 오늘날 뭔가 자기가 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군장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는 거 왜 하나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다 구원을 해 주셨군요. 이렇게 감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고 구원받으려고 우리가 주일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주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답은 잘해요.
예수님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이런 대답도 잘하고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교리로 배우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 구원의 내용을 너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사형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가 무도한 사형수가 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바꾼 거예요. 자리 바꿈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받아야 되실 분이 십자가에 내려오셨고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옥과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의 일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계신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생명 가진 자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쩌면 로마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율법, 하나님 말씀, 율법에는 너무나도 철두철미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고요. 이 말씀보다도 더 많은 규칙과 법과 전통들을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민족의 정체성도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했던 나머지 하나님의 뜻보다 오히려 앞서갔던 게 문제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심하기 전 어땠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예수쟁이들, 이 나사렛파 이단을 박멸하는 것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뭔가 본질적인 일을 놓쳐버리고요, 엉뚱한 일에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그랬는데도 이 예수파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확신이 찼어. 그 일을 완수하려고 했는데 할 수도 없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으로 배를 맞고 있고요, 평온한 모습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에게 전도도 하기도 하고요. 바울이 상상하지도 못한 이단들이 말이죠, 그런 일들을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은 네로 황제보다도 더 심한 그런 박해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손보시고 궤도 수정을 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려보면서 지금 이 로마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이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예수 생명 가진 자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소신껏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정체성이 확실한데 헷갈릴 일 뭐가 있겠습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도록 한 게 아니라 유대라는 정체성을 자꾸만 강조했어요.
누가 구원받죠? 기독교인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자꾸만 너희들도 여러분 로마에 오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있었으니까 자꾸만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힘들게 했던 겁니다. 오늘날 누군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느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너무 방황하고 그랬는데 그 수련회에 가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하고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뭐를 강조하겠습니까? 그 수련회 가봐라. 그런 은혜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수련회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중요하죠. 이렇게 조금씩 왜곡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산기도 많이 다니고 그러셨죠. 저도 산기도 다니면서 성령 체험하고 그랬는데요. 산기도 다니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산을 강조하고요. 뒷산을 강조하고요. 어느 바위에서 가봐라. 거기 기도하면 기도 잘 된다. 이런 걸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잘 되는 장소가 있긴 합디다. 저도 경험상 무덤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죠. 주여! 무서워가지고 막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신앙이 이렇게 잘못하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소리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서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고 갈등을 느끼고 그랬을까요? 왜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자꾸 흔들렸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도 자기들은 우리는 율법하고 관계없다.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을 따라가지고 그래 우리도 그러면 당신들처럼 이 율법을 잘 지켜볼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 지키면 좋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형식적이 되면서 막 안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까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어 했습니다. 다수가 예수 믿지만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거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이 확실했던 사람들마저도 점점 헷갈려 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소리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결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많이 흔드는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침투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주 안에만 있으면 흔들릴 일도 없습니다. 차 우리가 딴 데 가서 뭐 성경 배우고 할 것도 없고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신천지보다 더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경을 잘 안 가르치니까 자꾸 이 이단들이 엉뚱한 구절을 막 들이대는데도요. 이 로마서 8장 같은 이런 말씀, 구원과 관계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쓸데없는 구석에 있는 그 구절을 막 들이미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런가 하면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어느 권사님과 대화하다가 이 권사님이 신천지를 그냥 단번에 제압을 하셨더라고요. 그 권사님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신천지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로 의심되는 이 분들이 자꾸만 성경에 희한한 거 이야기하면서 막 헷갈리게 만들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모임도 이야기하고 자꾸 하더래요. 그러면 이제 가려고 하는데 계속 하니까 이 권사님이 한마디로 어서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소. 이렇게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성경 구절을 못 외우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기본적인 걸 물어봐가지고 뭐 그걸 물어보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는 제가 몇 년 전에 신천지에 빠져서,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신천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막 빠진 분들이 있으셔서 이 인터넷에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 초등교환, 중등교환, 고등교환 아주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쳐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온갖 암송해야 될 구절 그리고 체계적인 그 교리들 나오는데 물론 그 아주 아랫단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핵심적인 그 교육 프로그램에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설마 싶어서 제가 다른 구절도 쳐보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 수많은 구절 가운데 다른 거는 뭐 10번, 20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비유에 대한 말씀 뭐 한 50번도 넘게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딱 한 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도 딱 두 번요. 인색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안 나옵니다.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땡땡 그 양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들이 약화시키고 이렇게 뭔가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교제에 있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읽어봤던 이 1절, 2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나 이거 믿으시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구절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을 그렇게 외우는 그 내용 가운데 말이죠. 물론 제가 제대로 못 찾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그 책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외우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구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단이죠. 우리는 말씀에 든든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든든히 써야 합니다. 주 안에 확실하게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 말씀, 율법, 원래 율법은 너무나도 좋은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좋은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처럼 왜곡했기 때문에 그것을 형식과 전통으로 바꾸어 버려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외에 다른 것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 안 교회 이름 자체가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목사 문주영 하면 제 정체성을 규정하는 직분이고 이름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네. 확실하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 생명 가진 자다. 그렇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 확실히 맞습니다.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전통을 고수한다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뭐죠?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은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지켜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우리는 잘 이렇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우리가 여기 칼에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형식은 시대에 맞게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둘 사이에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은 변화시켜야 할 것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은 지켜야 되죠. 그걸 못 지켰던 거예요.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전통에 갇혀서 그것 지키다가 이방인 세신자들이 그 로마 교회에 들어왔는데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안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가 불편함 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도 갖춰야 되고요, 또 조직도 갖추어 나가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인간적인 소리가 우리 교회에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안 맞아서 이 로마 교회처럼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다 다른데요.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은사도 다르고요. 어쩌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갈등도 필요합니다. 예. 이 갈등이 있으면서 이렇게 또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형식과 전통과 법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너무 편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다녀보니까요, 교회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깔끔하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자꾸만 선진 교회들을 따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 하면 되죠. 주 안에만 확실히 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양보하고요, 부족한 것은 서로 이해해가면서 우리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확실하게 세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에 있는 우리 좀 뒤에 그 전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로마서는 율법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11장까지는요, 이 교리에 대한 것, 핵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부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따른 올바른 삶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로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죠? 보혜사라고 그러죠. 우리 보혜사를 원어의 이름 뜻 그대로 하면 네 곁에, 이런 뜻입니다. 바로 곁에, 네 곁에 불렀다, 네 곁에 불러서 바로 곁에 계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방하는 성도들이 있죠. 나를 정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딴 거 볼 거 있습니까? 믿음으로 묵묵히 성실히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만 성령 충만하면 됩니까? 회사에서도 성령 충만, 가정에서도 성령 충만, 설거지 하시면서도 성령 충만, 예,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 하시기 바랍니다. 길 가다가도 성령 충만하고요, 오늘같이 비 와도 성령 충만하고요, 해가 쨍쨍하고 성령 충만하고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이 복잡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 떨어주세요, 저것 떨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저거 해결해주세요. 딱 한 가지를 구하면 그게 열쇠가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8장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 이후에 후반부에 보면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지금도 바로 곁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생명 가진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영이 함께 하신다. 희망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 아버지들 어깨가 쭉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요. 우리 또 자녀들이 속을 많이 썩이시죠.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지만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 안에 있는 생명.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 주한교회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우리 주 안에 거하시면서 참 생명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만 알지 말고요. 이 생명을 우리 송현동에, 또 우리 달서구에, 우리 대구 지역에 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정말 후련할 수 있도록, 주한교회 보니 내가 살맛이 나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쓰임 받아 보십시다. 주 안에 거하면서 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